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찾으실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7장 말씀입니다. 37절부터 마지막 절 5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5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7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언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까? 초막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여정 가운데서 그들이 광야에서 온전한 집을 짓지 못하고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루를 머물지 아니면 한 달을 머물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들이 그곳에서 순종하면서 이동하고 멈추기를 반복을 하였는데, 그런데 이동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집을 짓지 못하고 텐트 치면서 살았던 그곳들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캠핑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캠핑은 여가를 위하기 위함이지만 그때는 바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 초막절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1회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날을 기념하라는 것과 그리고 이 날에는 우리의 노동이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상징적인 메시지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초막절에는 매일 하루에 물을 이렇게 길러다가 붓는 그런 행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렬들이 쭉 그 제사장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면 성전에 다다르면 제사장이 제단의 계단에 올라가서 그 물을 제단에 붓는 것으로 그 행사가 하루의 행사들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인 7일째에는 이러한 과정들을 7번을 반복하였습니다. 흡사 뭐가 비슷합니까? 여리고성을 7바퀴 돌던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씩 돌던 그것과 비슷한데 이와 같이 광야에서 생존하려면 물이 정말로 필요한데 이 물을 이 제단에서 부으면서 이 물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을 바로 이 초막절에 기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러한 논쟁들을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바로 초막절이 끝나는 제7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는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물을 7동이를 7번 반복하여서 그 제단에서 물을 쏟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초막절의 행사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바로 이 생명수가 된다라는 이 말씀과 서로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조상들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수를 흘러 넘치게 하셔서 그들이 물을 마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너희들의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물의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을 그 옛날 조상들이 마셨던 바로 그 물의 근원, 생명수의 근원이 바로 자신이심을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3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단지 물을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은 곧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세례와 같고, 이 물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바로 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바로 영적으로 귀한 우리의 음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영적인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목마름들도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목마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바로 이 생명의 물을 통하여 공급받게 되는 것을 통하여 영원히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서 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생명의 이 물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될 것은 이제 40절부터 5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권위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수근거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그 메시지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그를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32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을 보내니, 바로 이들처럼 어떤 이들은 수군거리기만 하였는데 어떤 이들은 적극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막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제대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44절 45절입니다.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바로 누가 보낸 자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낸 바로 아랫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44절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은 자칫 그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를 4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제가 읽고 46절 읽어주십시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46절입니다. 아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떤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여러분 쟁론이 붙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의 말을 들어보라. 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기적들을 보라.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거기에 대하여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반대를 하는 무리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40절입니다.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어제는 그 메시아가 오게 될 때 멜기세덱처럼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기에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갈릴리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소문으로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가 갈릴리 방언을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익히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즉 성경적으로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데 그는 우리의 왕으로 오시게 될 것인데 다윗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실 이가 바로 이 새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서로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나름 그들은 성경적으로 그 옛날 조상들이 여러분 미가를 통하여서 전해 들었던 그 선포되었던 말씀, 지극히 작은 바로 베들레헴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 출신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알고 있었는데 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듣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그들은 알려고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런 편견들이 쌓여서 결국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서로 갑론을박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군거림이 끝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논쟁들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그 말씀에 초점을 기울이면 교회는 한 방향으로 여러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들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분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훼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는데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오늘날의 여러분 법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의 원칙들이 있는데 있는 자들은 좋은 변호사를 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법 가운데 있는 자그마한 문구 하나, 그 본래의 정신은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조그마한 문구 하나, 허점들을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편법으로 또는 그 법으로부터 여러분 도망갈 구멍들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법률 전문가다라고 얘기합니다. 장로님, 법률 전문가 맞습니까? 아니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 법의 허점들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이득이나 혹은 자신들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저 기계적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렇게 해서는 오늘 보여지는 이 성경처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 가운데 여러분 놓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은 바로 이 현장에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 찾아갔던 그 사람들, 바로 그 대제사장이 보낸 아랫 사람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과 그 모습을 보고는 오히려 빈손으로 와서 반문을 합니다. 46절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의 영혼이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의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이 들렸고
그리고 그 들린 것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갔지만 동기는 달랐지만 그들이 말씀이 들렸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들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들은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남겼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을 오늘 하루 남길 수 있는, 소화시키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잡으러 왔다가 우리가 잡혀,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의 물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더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그로부터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이 얘기를 하자, 그것은 너희들이 무식해서 몰라서 하는 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봐라, 제대로 배운 사람들 중에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감동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너희들처럼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했더니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 중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너희들도 그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입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동안 쓰고 있던 그의 여러분 안경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안경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그가 이 율법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진리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아니야, 저들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너희들이 무식해. 그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또한 어떻게 여러분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는 억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갈릴리에서도 여러분 유명한 선지자들이 여러분 배출되었습니다. 요나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나훔이라는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나훔, 하박국. 그 나훔 선지자가 바로 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지만 니고데모가 그 반대편에 서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에서 너도 알잖아.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선지자들이 나온 적이 없더냐? 아닙니다. 요나가 있고 그리고 나훔이 바로 이 갈릴리 여러분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감없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익이나 아니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에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과연 옳은가 하여 그 말씀을 묵상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여러분 듣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 목마름에서 헤어나올 수 있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주님의 샘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이 생명의 음료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메마른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질상 영적인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초막절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주님께 나와 우리의 목마름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생수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편견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임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결국에는 말씀을 들었더라도 그것을 남기지 못하고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그 어떤 말씀이시든지 주께서 하신 말씀이면 듣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잡으러 왔다가 말씀에 사로잡힌 그들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